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3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에서 외식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신앙인 유대교가 실패한 이유는 외식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형식, 외형을 추구해 갔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독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표현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죠. 나 그 회사 나왔다. 혹은 나 그 교회 나왔다. 이런 말 쓰지요. 여기에 1절에 나와 있는 나왔다라는 말과 예수께서 성전에 나왔다라는 말과 우리가 종종 쓰는 나 그 회사 나왔어. 나 그 교회 나왔어. 이런 말은 동일한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은 외식적인 신앙을 저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와 버리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는데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인하여 탄식하면서
이 성전을 나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성전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자들의 말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를 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버리시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성을 갖고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의도성이란 다름 아닌 외식의 신앙입니다. 겉만 추구하고 속은 부패하여 썩어가는데 회칠한 보담처럼 안의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외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의 신앙을 진저리 치며 나와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외식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바로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 성하고 딱 붙어 있는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동문을 나오게 되면 뭐 기드론 골짜기 같은 조그마한 시냇가 같은 건데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냇가를 건너자마자 바로 산이 시작됩니다.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정상까지는 한 20분이면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숙소인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에 앉으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대는 해가 질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신앙의 본산지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차고 나오셨지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이 이 성전에서 떠날 줄 모르십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던지 3절 후반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감람산에서 성전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데 그 예수님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느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신 지 40년이 지난 후 이 기원 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내용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게 되면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에 조그만한
벽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로마 군인들이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남겨놓게 된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무너졌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땅의 마지막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언한 대로 무너졌듯이 이 땅의 마지막도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 땅도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믿지 않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사건은 이 땅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암시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단어가 이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한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길에서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헤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다 뜻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인데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길을 잠깐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말하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그 가야 될 바른 길에서 살짝 어긋났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길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보통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재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언급합니다. 자신들이 그 소수일 때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여 그 성도들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을 품게 만듭니다. 자신들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해석하면서 자신들만이 참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서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이제 그 이야기는 쏙 빼버립니다. 마지막 때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의 난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재해이고 하나는 전쟁이나 기근 같은 인위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처럼 이런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진이란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이라는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는 사건이 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환난입니다. 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받는다고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일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13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자 합니다. 견딘다라고 번역된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견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메노라는 단어는 히포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히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에 어디 곁에 이런 뜻이고 메노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포메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디 아래에 계속 머물다라는 뜻인데 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한다. 혹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옆에 나를 세워놓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을 주로 하는 선교단체가 중에 그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선교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4042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자료에 보니까 이 4042개의 언어 중에 성경을 갖고 있는 언어는 2075개의 언어라고 합니다. 성경이 없는 언어가 1967개인데 이 성경이 없는 이 언어는 사실 몇백 명에서 몇천 명만이 있는 아주 소수 민족들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언어가 1967개인데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2억 900만 명이랍니다. 지금 70한 5억 될 텐데 70한 5억 인구 중에 한 2억 900만 명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제 2025년 내년이죠. 2025년이 되면 성경이 없는 이 1967개 소수 언어 민족도 자국어 성경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 이 세상 끝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년까지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마음껏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세상 끝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 땅의 마지막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면 이 땅의 마지막도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D 70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때가 AD 한 30년경 정도 됐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40년 지나가지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전쟁, 기근, 지진 등으로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데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세상을 향하여 똑같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을 다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황폐해져가고 도리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뭐 자연재해, 지진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지진, 자연재해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을 두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이 땅이 마지막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모자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때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그 징조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징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 눈과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두고 살아가는 기간만이 생명의 기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